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는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움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은 알듯한데도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대화를 참 진지하게도 하시는데 옆에서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알쏭달쏭한 이야기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쉽다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정작 이것이 지금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제 16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심각성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질문의 심각성을. 그리고 여기 이제 똑같은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마가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또 누가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이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16절 말씀 보면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이 형용사가 일에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역시 선한이라는 이 형용사로 시작됩니다. 선한 일을 와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답변을 들어볼 때 두 사람의 대화는 이미 거기서 끝나버린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은 나에게 묻지 마라.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 속에는 이 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가지는 도덕적인 선량함 이 정도로 이해하면 이 구절들은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영어로 good 뭐 좀 이제 헬라 좀 하셨다는 분은 이렇게 아가도스 또는 칼로스 선한 좋은 역시 뭐 영어로 굿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죠. 이 정확한 이 선하다는 의미를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 뭔가 선한 데 대한 의미가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하다는 말을 구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빛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키토브, 토브, 히브리 말로는 토브입니다. 역시 좋다 이 말인데 이 말들은 현대 히브리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시편 136편 1절이라든지 시편 106편 107편 각각 1절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그 토브라고 이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말은 좋다, 좋을 선자잖아요. 한자는 이 말은 토브 또는 그 헬라어로 아가도스 또는 칼로스 뭐 굿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평가할 때 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형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 선하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선하다고 이 말을 사용합니다. 토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1장 4절에서부터 1장 31절까지 하나님이 7일간의 창조 행위를 끝내시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물들을 평가하실 때 굿, 토브란 말을 그때 쓰셨어요. 선하다, 좋아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번역된 그 말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선하다는 말과 좋다는 말은 조금 우리말로서는 어감의 차이가 있죠. 근데 원래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토브란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신 또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의 결과 이것을 우리는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토브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여기까지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번역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은 뭐 단순히 이래 되어 있습니다.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그가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셨다. And it was very good. It was very good. Very good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히네, 왜 히네, and 히네, 로, 보라, 토브, 메오드. 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1인칭 독백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번역판들은 3인칭으로 이렇게 밋밋하게 서술을 해놨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독백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어찌 멋지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토브 메오드는 very good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가 이런. 이걸 이제 번역을 그대로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이 얼마나 멋진가.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할 때 이걸 함부로 인간의 일에 대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답변하신 것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선한 일을 왜 사람에다 갖다 붙이느냐, 나를 향해서 왜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스스로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청년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지적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선한 경지를 어찌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 너는 말하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이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한 이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이제 선이란 이 형용사에 대한 두 번째 구약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이 어떠하신가, 그분 하신 일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합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선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행한다, 선한 것을 이룬다, 이 말들은 율법을 준행한다, 이 말이 똑같은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으려면 로마서 7장 13절에서 16절 18절 여기에 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네가 선한 것을 좋아하고 또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네가 분별하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요 또 눈먼 자의 인도자요, 그렇게 네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때 지극히 선한 것 또는 여기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7절 말씀은 또 이런 의미가 있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이 말은 네가 율법에 대해서 네가 잘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물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대답도 된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것이라는 율법이란, 원래 율법을 선하다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 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일, 하나님 그분의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높은 수준을 가진 가치, 이것을 부여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들은 이런 높은 가치의 완전성, 아름다움, 미, 고결성, 이런 것들을 율법에다가 부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아름다우시고 최고의 가치의 바로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처럼 살도록 하신 이 말씀, 곧 율법은 그분의 어떠하신 것을 그대로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서 이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그분이 선하신 것처럼 그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 선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과 또 우리를 연결해주는 율법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것은 율법에 대한, 그리고 종교생활, 그들이 생각하던 종교생활의 어떠함을 지금, 그리고 거기서 추구하는 그 치열한 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스며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역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말의 결론입니다. 그는 선하심에 거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심에 거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다. 바로 이 선하시다고 한 내용을 다시 이제 우리도 그분처럼 선한, 아름다운, 완벽에 이룬 최고의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처럼 되는 것, 이게 우리로 봐서는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 청년이 이 선한 일, 특히 율법이죠. 어떤 율법을 내가 제대로 행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처럼 내가, 그리고 내가 선생님 보아하니 당신은 그런 경지에 이르신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의미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17절에서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네가 생각한 그런 식으로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요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한 해탈한다거나 득도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를 그런 득도한 사람으로 네가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봤다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 역시 여기에 제대로 된 계명에 대해서 이제 선한 일 계명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후반부를 쭉 이야기하시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다 제2계명이죠. 이웃에 대한,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전반부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은 왜 빼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대화의 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앞부분을 예수님이 쏙 빼놓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청년은 계명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명의 가장 핵심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대화로서 이 사람의 어떠함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툭 던진 것에 불과하죠. 아마 소크라테스가 쓰던 산파법이라고 하는, 산파법이라고 하는 그 대화법, 스스로 깨우치도록, 스스로 악의를, 스스로 깨달음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한 질문, 계명에 대한 도전을 툭 던져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계명들은 내가 잘 압니다. 이것들은 내가 모두 다 지켰습니다. 이 선한 것들은 내가 다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드디어 이 청년의 한계를 이제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직도 내가 지켜야 될 또 다른 어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그 선한 것, 그 선한 계명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질문에 처음으로 돌아온 거죠. 내가 무엇을 행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계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하셨는데, 저는 지켜도 내 마음의 이 갈증은 가시지 않고 뭔가 계속 허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죠? 무엇을 제가 더 해야 됩니까? 드디어 그 대답을 줄 분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스스로 예수님이 깨닫도록 하신 스스로 답변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한계를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복의 젊은이,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세. 자네는 지금 굉장한 착각 속에 있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인간적인 최고의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보지 말게나.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역에 스스로의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가? 지금 자네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를 내가 마지막
키를 내가 하나 알려주지. 그러시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내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학상 공론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자, 이 답변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냥 들으면 이게 또 웬 이야기냐 하고 상당히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이 답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젊은이에게 가치관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꿰뚫어 보신 거죠. 율법은 하나의 자기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영생도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선교사되고 여러분 이것들이 액세서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고 어떤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었고. 근데 그거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청년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다 해봤는데 그럼 이 청년이 가졌던 진정한 것, 선한 것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이 청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선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진 선한 것은 돈이었어요. 돈. 그렇게밖에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합니다. 근심한다는 말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갈등의 원인은 자기 마음에 한편으로 볼 때 이게 옳은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것을 부인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결정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가 만약 버리는 것에 동의를 했더라면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겠죠. 근심함에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수긍되는 바는 있었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니 자기가 포기해야 될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 못해서 저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요 말씀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21절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 생략된 하나가 있다고 봐요. 뭐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면 뭐가 생깁니까? 예?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생기죠.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데도 굉장히 놀라운 어법입니다. 나를 따르라 뒤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취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한 것, 최고의 선한 가치를 포기하고 자기의 소유권으로 쥐고 있는 한 또 다른 가치가 그에 들어올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완전히 그것을 비운 다음에야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나를 채워라. 이 답변이 가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나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선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들을 보내신 후에 그 아들이 하신 일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놀라운 독백이 뭐겠습니까? 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십자가의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올려놓으시고 탄식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들의 부활을 기다리시던 아버지께서 그 부활의 아침에 하시는 그 엄청난 기쁨의 독백이
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최고의 가치, 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외치시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탄사가 나를 향해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새로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그 무가치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깜깜하고 불안하고 아프던 그 죄에 짓눌리고 끌려다니던 정말 비참하던 존재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토브메 오드. 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현대말로 우리가 번역하면 이런 의미들이 되는 거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 마음을 비우고 그 가치들, 이전에 가졌던 가치들, 잘못된 가치들 다 내려놓고 없애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고, 그 어떤 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또 기대할 뿐 아니라,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 속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